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도시의 위치를 찾아보면 소아시아 내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에 두드러진 특징들이 있는데요. 교통의 요지였고 상업과 의학이 특별히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도시 안에는 자체 수원지가 없어서 수로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물을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급받은 물이 온천수였다는 것이고요. 수로를 따라 먼 거리를 오기 때문에 도시에 도착할 때에는 미지근한 물이 되는 이런 특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주님의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물은 쓰기에 어정쩡했습니다. 식수로도 적당하지 못했고 목욕물로도 못 미쳤습니다. 이러한 애매한 상태의 물이 이 도시의 특징이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행위가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물처럼 애매한 온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실 수 있는 종들로 교회로서 준비되어야 하는 그러한 과제가 이 교회 앞에 있었습니다. 식수로 마시기에 애매한 물은 입에서 머금었다가 내쏟아야 할 수밖에 없듯이 주께서 사용할 수 없는 교회인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라는 책망과 회개의 촉구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교회는 도시 전체가 풍요로운 만큼 교회도 부유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외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을지라도 영적으로는 빈곤하기 그지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영적인 시력도 형편없어서 보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의 모습은 벌거벗은 모습이라고까지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처방은 전면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교회는 이 부유함을 자부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현실적인 형편을 우리로서 짐작해 본다면요, 이미 풍요로움에 익숙해져 있는 이러한 생활상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변화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변화되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가 익숙하지 어떻게 쉽게 변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요. 특별히 이 부유한 형편의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서 사서 그 부유함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깊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이러한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혹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변화가 요청되는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다른 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그러한 교회로 여겨집니다. 또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흰옷은 아무래도 성결함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회복하라는 이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란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온 것은 바로 이 회개의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기 위함 아닙니까? 이렇게 성도의 마땅한 마음의 자세를 회복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상 영적으로는 눈멀었기에 아무것도 바르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였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유명한 특산물이 있는데요. 의학이 발달한 도시이니만큼 안약 같은 안약이 특히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특산물처럼 너희들도 영적으로 영적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볼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 당시를 보면은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영적 소경이라고 그렇게 누누이 책망하셨었습니다. 사람의 몸이 100이라고 하면 눈이 80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요. 본다고 하는 것은 참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신앙적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로서는 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형편을, 우리의 주변에 대해서도, 나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서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영적으로 보는 방식일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늘 바르게 나 자신을, 내가 속한 곳을, 우리의 주변을 분별하고 또 판단하며 그에 맞게 성도다운 언행심사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20절 말씀처럼 그대들의 문 밖에 서서 내가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문맥을 잘 보면은 들어가려는 이 집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의 성도됨의 집을 들어가고자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형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작 성도의 마음에 주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다니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20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을 열어야지만 주님이 들어가셔서 성도와 교제할 수 있다는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유명한 한 성화를 연상시킵니다. 그 성화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졌는데요. 화가는 헌트라는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께서 손에 등불을 들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문의 특징이 있으니 밖에서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꼭 안에서 열어줘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의 문입니다. 즉 성도인 내가 안에서 문을 열어드려야지만 문이 열려서 비로소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음문을 닫고 있으면 주님이실지언정 성도의 마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귀한 성화요 또 요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만큼 조목조목 이 교회가 변화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곱씹어 보면 이 교회는 참으로 심각한 형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참으로 심각한 회개가 필요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은 조목조목 이 교회의 성도들을 탓하시거나 정죄하시는 그러한 태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꼭 회개하라는 참으로 사랑의 촉구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 스스로가 참 심각한 형편에 놓여 있는 만큼 부드러운 이 주님의 음성을 깊이 새길 수 있어서 꼭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21절 결론적인 내용인데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겠습니다. 저 소아시아의 7 교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깊이에까지 들려질 수 있는
참된 성도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